자, 인쇄물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물이 나오고 또 외래음으로 베프티즘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 잠깐 되새기면서 거기 제가 인쇄물 맨 위에다가 복습이라고 해놨죠? 그 복습이라고 된 부분을 좀 잘 좀 보면서 기억을 살려보기 바랍니다. 거기 복습 1에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죠? baptize라고요. 근데 이것은 일반 영어 단어 immerse나 같다. 주 의미가 뭐냐? 어디에 집어넣는 거다. 물이 있으면 거기에 담그는 거다. 그래서 기본 의미가 집어넣다, 담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에서는 그 명사형으로 쓸 때는 그 별표라고 된 부분처럼 뭐라고요? baptism이라고 읽고 그렇게 씁니다. baptism. 근데 이 단어들은 사실상 그 그리스어에서도 음을 빌려와서 만든 단어예요. 거기서는 밥티스조, 밥티스마 이런 식의 소리를 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떤 부류는 뭐 세례 뭐라고 하고 또 어떤 부류는 뭐라고요? 침례 뭐라고 하고 또 세례를 입에 담는 부류들은 침례를 입에 담는 자들 보면 뭔가 뭐 다르네? 이렇게 이상함을 느끼고 또 침례를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세례를 입에 담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네? 이런 식입니다. 일단 여러 번 반복 말씀드리지만 거기 번역본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써왔다 해서 그 한국말이 진짜 이 단어에 대한 적절한 한국말이구나 라고 생각은 마세요. 써와서 습관상 그렇게 나올 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풀어서 좀 말해서 집어넣는 거다. 기본적인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그 baptize란 동사가 d를 붙여서 ed로 끝나게 하면 보통 일반 영어에서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행동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받은 것, 당한 거라고. 뭐 그런 꼴로 나오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진 거다. 담궈진 거다. 라고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님으로 즉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분이라는 거.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영어로는 believe 한다, receive 한다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aptize 하는 거예요. 우리는 baptize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라 불리는 영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영원히 안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크리스천이라고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집어넣어짐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그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12절을 이렇게 살짝 본 적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지는 것이 세 종류가 나온다. 세 종류가. 물에 집어넣어지는 것이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어넣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나오고, 또 불에 집어넣어지는 것도 나온다. 기억나시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하고 불에 집어넣는 행위는 여러분이나 저는 못해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에 집어넣는 것, 물에 뵙타이즈 시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죠? 왜 집어넣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불 속에 집어넣으실까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집어넣는 그 행위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거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는 세리머니를 했어요. 근데 왜 집어넣었죠? 왜 집어넣었죠?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들이 나 기존의 생각을 바꿨어. 당신이 선포한 그 메시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 흔히 하는 말로 나 회개했어. 바로 그런 고백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에?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뵙타이즈 하는 거예요. 즉 뵙티즘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살짝 제가 언급을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하기 위해서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을 그 여러분 번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한글로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물에 집어넣는 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말로 보면 물에 집어 넣고 나서 회개입니까? 회개하고 나서 집어넣는 겁니까? 거기 적힌 한국말을 보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비교라고 제가 다른 역본을 하나 소개했죠? 그 밑에 비교. 나는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잠깐 세례나 침례 나오면 어디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번역본 말로 봐도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예요. 회개하고 나면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한국말은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아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 불에 집어넣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왜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죠? 회개했기 때문에.
이 말의 논리 아세요?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이나 비교에 나와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번역본이나 한국말 이해되세요? 지금 물구나무 서 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 들어오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12절 우리 번역본 밑에 화살표로 영어를 하나 적어놨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를 I baptize 나온 거 보이시나요?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집어넣다 baptize 나오고, 또 평소에 잘 아는 영어 water 물 나온가요? 그럼 맨 끝에 repentance가 흔히들 하는 말로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그대로 한번 영어로 직역해 볼까요? 나는 집어넣는다. 너희들을 물 가지고 물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내가 집어넣는 이 세리머니 하는 것은 unto repentance, 회개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회개하고 관련이 있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 repentance 앞에 unto란 단어 unto 보여요? unto만 봤다 하면 그냥 어디에 막 이르도록이. 꼭 표현을 이르도록 않고 예수님께서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할 때 그때 unto만 우리말로 뭐 에게, 뭐 이르도록 에게,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unto는 일반 영어 to나 같아. to나. 그래서 앞으로 unto나 to를 쓰면 그냥 이르도록 할 수도 있고 에게 할 수도 있고 뒤에 것하고 관계가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알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답이 영어로 answer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뭐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답, 다른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게 할 때 answer to 이 문제, 그래. 이 문제하고 관련 있는 답. 그때 to를 옛날 영어로는 뭐라고 많이 쓴다? un 붙여서 unto라고 많이 써. 그러니까 to하고 unto는 똑같아요. 고로 이 부분은 정확한 말이,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물에 집어넣는 이런 세리머니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세리머니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요? 회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회개했다 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 보이는 의식이요. 그걸 확인해 주는 확인식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막 돌아요. 또 딴 데 읽다가 막 섞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 복습사항이 있었죠. 거기 11절 뒷부분에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그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안 받아들인 사람을 어디에? 불에 집어넣는 거. 거기는 두 가지 집어넣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마치 몇 가지처럼 하나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과 불로 집어넣는다 이렇게요. 우리 번역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집어넣는 일을 하나 하고 또 하나 뭐요? 불에 집어넣는 일을 또 하나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오해가
없게끔 모든 번역본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몇 절? 12절에서 이 나라 어느 번역본이나 설명이 잘 돼 있다겠잖아요. 알곡은 어디에 집어넣고, 곡간에 집어넣고, 껍질, 어떤 번역본은 뭐 쭉정이 그려졌죠? 쭉정이는 어디에 집어넣는다? 불에 집어넣는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집어넣음은 몇 개다? 바로 앞에서는 2개. 저 앞에 요한이 했던 것 하나.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은 자주 여러분들이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겨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바르게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참고 1에다가 흔히 쓰는 말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가 올 거라는 거. 거기 때가 이르르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건전한 교리, 다시 말해서 진리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전통으로 알고 있는 그런 헛된 것들, 거기 꾸며낸 이야기들, 페이블 그려졌죠? 그걸로 돌아설 때가 온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기록된 말씀과는 달리 전하는 거. 그건 꾸며낸 거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게 해주는 딱 소리니까. 거기 여러분들 건전한 교리 나옵니까? 가르침 그 닥트린 나와요? 그 앞에 건전하다는 영어가 사운드죠? 사운드는 보세요. 뭐 소리도 사운드지만 여기서 사운드는 형용사로서 요 나무 같은 거 집 튼튼하게 세우려면 나무 제목이 안 썩어야겠죠? 그 안 썩은 거예요. 안 썩은 거. 썩지 않는 거.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 그 말은 썩지 않는 말씀이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썩지 않는 말씀이요. 건전한 교리요. 혹자들은 또 이 부분 설교하면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를 건전한 교리라 한다라고 이 설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건 다 뭐이고 unsound, not sound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뭐다? 사운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즉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말이요. 아예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그 전에 막 선포를 했잖아요. 오실 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가졌던 그 못된 생각들 바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마귀 사탄의 길을 걸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이 그 물에 집어넣는 그런 세리머니, 왜 한 세리머니예요, 그것이? 누구를 집어넣었다고요?
회개한 사람들. 아시겠죠?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너무너무 잘 쓰는 말이 회개인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회개가. 거기 여러분 참고 2에다가 제가 적어놨어. 여러 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참고 2에 보면 또 영어네. 앞에 건 뭐라고 읽었어? repent. 동사요. 뒤에 건 뭐라고 읽었어? 명사라게 repentance라고. 그걸 흔히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한다게, 회개. 회개라고. 또 우리 번역본 보면 어쩌다 한번 회심이란 말도 나와. 근데 사실상 거기 repent나 repentance에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한국말은 굳이 한자어를 써서 한국말 만든다면 거기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에요. 자, 거기 제가 1, 2, 3 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repent는 거기 두 번째 뜻이에요. 바꾸는 게 뭐요? 영어로 change요. 생각이나 마음이 영어로 뭐요? mind요. 뭐 생각을 바꾸는 거. 어디 성경적인 repent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거.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repent예요. 행동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니까 회개보다는 뭐가? 회심이 더 맞아. 거기 2번에 보면 그 회개란 말의 한자어 보세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뭐요? 고칠 개자예요. 내가 쭉 해왔던 행동이 잘못된 거란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술, 담배 해왔던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게 뭐고요? 회개고. 아,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그게 뭐요? 회심이에요, 사실. 거기 3번에 회심할 때 회자가 그 유아도 회군할 때 돌아간다 할 때 회자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심자고. 근데 여러분들 입에 뭐라고 붙었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혹시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그 회개, 내가 입에 담고 있지만 이것은 뭘 바꾸는 거다?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다. 행동 바꾸는 게 아니요. 그 말을 좀 잘 알아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요 캄캄한 데서 거울로 내 얼굴 보면 요 뭐 더러운 거 보입디요? 안 보여. 근데 불 켜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썩은 데가 다 보여.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게 봐. 밝게 해주는. 그 말씀이란 빛이 딱 나를 비춰. 뭐 갑자기 막 내가 더러운 사람으로 보여. 내가 죄인이구나. 나 깨끗이 못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왕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전에는 어쨌는데? 그래도 저 새끼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았어? 이렇게. 내가 뭐 저 정도 죄인인가? 응? 뭐 거짓말 단지 몇 번 했을 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 바뀌어. 생각이, 야, 나 진짜 나쁜 놈 맞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 걸 뭐 한다게? 한국 사람들이 회개한다게? 영어로는 리펜트 한다게, 사실. 그게
다시 그 돌아가서 탁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생각하면서 이제 어째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신을 따랐다. 세상 신이 마귀고 사탄이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참 신을 따르겠다. 라고 마음다짐하는 거. 내가 세상 길을 걸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으란다. 라고 다짐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한다. 그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리펜트라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구약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보셨죠? 이사야서 55장 7절. 거기에 사악한 자, 악한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는 요 구원 받기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기 전에 인간도 악하다게. 악한 자, 사악한 자 그래. 근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고 나서도 말씀에 따라서 잘 못 살아.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려. 근데 이 말을 풀어줬어. 사악한 자를 거기서는 뭐라고 봤어?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 신자. 알겠어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지금 명령문이요. 거기서 사악한 자와 불의한 자가 이퀄이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이 뭐요? 이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주께로,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늘 기존 생각을 버리고 세상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라. 그러겠다는 마음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긍휼을 베푸시리라 끝에 뭐요? 용서하시리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리펜트 하는 거. 행동을 다 바꾸고 오는 거 아니라겠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뭐라고요? 리펜트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헤롯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할 때가 있었어. 그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였어.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한 대목이에요. 하면서 옛날 예수쟁이들 괴롭혔을 때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쭉 이렇게 읊어대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이 이런 일들이었다고. 사람들 눈 열어주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였다고. 자기한테 준 임무가. 그 말은 말씀을 선포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바꾸게 하라고. 그 임무를 주셨다고. 생각만 바꾸면 바로 그냥
지옥 안 가게 해줘요? 아니요. 생각 바꾼 그 사람이 어찌하겠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진짜로 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들의 죄들이 어째? 용서돼. 그러냐 확실하게 자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재산도 물려줘. 상속도 해줘. 제가 지금 리펜트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가볼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 온전한 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들, 병자들, 환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다. 여기서 병든 자들, 환자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자, 건강한 자는 구원 받은 사람이고, 치료받아서 완치된 사람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병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의사가 나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겠어요? 그런 병자들, 죄인들을 불러서 리펜트 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나와요? 흔히 쓰는 말로 회개시키려고 이랬어. 여러분 보세요. 뭐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요? 리펜트 하는 거라고요? 내가 환자란 걸 알아. 어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나 환자 맞아. 그전에는 나 썽썽해, 건강해 이러고 생각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나 환자 맞아. 그때 내가 나 환자 맞구나. 나 죄인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흔히 말하는 회개, 리펜트. 근데 바뀌었으면 뭐 돼? 바로 의사이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의사선생님, 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겠잖아요. 그 말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겠잖아요. 그러면 어째? 고쳐줘. 그리고 난 후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 돼. 온전하게 돼. 알겠어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요한이 사람들 물속에 집어넣는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집어넣어진 거예요? 왜 그런 세리머니 한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했다는 거, 소위 리펜트 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확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은 바꿨어. 그럼 그 사람들 지옥 안 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찌해야 돼? 진정하게 예수를 뭘로?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죄들의 용서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아요. 지옥 안 가. 알겠어요? 그 말은 곧 어째?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의식, 그런 세리머니를 하면 무조건 지옥 안 가구나. 이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본인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란 의사한테 저 죄인 맞으니까 이제는 환자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환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고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런 인지 과정이 있어요? 없어.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어.
막 태어난 아이 아니더라도 그 정신지체아들 출생한 지는 몇 년 됐어도 그런 걸 못해.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었어. 또 약식으로 한다고 막 물을 뿌렸어. 물을 찍어서 발랐어. 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째야 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인자 태어나는 보듬고 와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막 물 막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 뭔 침례교인 세례교인 했었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아까 뭐라고요? 꾸며낸 이야기들.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아까 바울을 통해 말씀 주셨잖아요. 경고 말씀을.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이 나라 상당수의 자칭 크리스천들이 그런 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요한이 행했던 그런 베프티즘은 지금 우리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세리머니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요한이 했던 그 세리머니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일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는 필요가 없어.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란 걸 알리는 못에 전령의 역할을 했을 뿐인 사람이 누구니까? 요한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웃기는 작태들이에요. 알겠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한이 광야에서 그 물에 집어넣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다. 그게 did baptize요? 보여요? 제가 그냥 괄호에다가 우리말을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거기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번역본은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뭐 이러면서 막 침례가 맞니 세례가 맞니 또 이런 또 헛소리들 할까 봐서 거기를 조그맣게 하고 그냥 영어를 크게 써놨어요. 알겠어요? 일반 개념이 집어넣는 거라겠으니까 웹타이즈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물에 집어넣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의식은 궁극적으로는 뭘 위한 거예요? 죄들의 사면,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순서 잘 봐. 회개했음을, 즉 생각을 바꿨음을 증명해 보이는 세리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세리머니 마치고 난 사람이 무조건 지옥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들의 사면을 최종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보다 앞 단계는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그런 세리머니, 베프티즘을 행했다. 근데 그 베프티즘은 뭐하고 관계 있는 거다? 거기 요한이 행한 베프티즘이 회개했음을, 그 리펜트 했음을 공개하는 그런 의식이니까 회개의 침례라고 했잖아요. 회개의 침례 이 말이 뭐하고 관련된 침례? 회개하고 관련된 베프티즘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라고. 근데 끝에 5절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막 리펜터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어쩌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아, 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한테 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 세리머니를 받는 거예요. 거기 5절 끝에 보여요? 5절 끝에 1 제가 이 순서 적어놨어요. 뭐가 먼저다? 죄들을 자백해, 소위 말하는 리펜트에 회개해, 그리고 웹타이즈 받아, 집어넣어줘. 순서 아시겠어요? 이 순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머니를 거친 사람 지옥 안 간다는 보장 있다 없다? 없어. 이 세리머니를 거쳤더라도 반드시 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돼. 누구를? 예수를 영접했어야 돼.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요한이에요. 베프티스트. 요한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그런 의식을 선포했다 그랬어. 거기도 우리말로 풀어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죄들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단계가 뭐예요? 뭘 해야 돼? 진정한 생각의 바뀜이 있어야 돼. 마음의 바뀜이. 그래서 거기 회개의 침례라고 우리 번역본 되어 있는데 뭐하고 관련된 거? 회개하고 관련된 그런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요한이 행했던 그 의식은, 그 세리머니는 결국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구원받는 거, 죄들이 용서받는 거. 그러나 그 세리머니 자체는 뭘 증명해 보이는 것일 뿐, 리펜트 했다는 거. 보시겠어요? 아, 여러분들 세리머니란 말 자주 듣죠? 축구하는 사람들 탁 넣고 골 세리머니 하잖아요. 넣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가 할 수도 있고 지 팀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의식이라니까.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증명식, 확인 의식, 예식이나 의식이나, 영어로는 세레머니. 세레머니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세레머니를 제가 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3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잘 참으세요. 사도행전 19장 3에서 4절. 저 에베소란 지역에서 바울이 몇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번 진짜로 요 구원 받았는지, 혼의 구원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고, 야, 너희가 이렇게 어떤 집어넣는 의식을 했다고 했는데 뭘 했냐 이랬어. 어떤 집어넣어짐이었냐 라고 물어본 것이 첫 줄이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요? 요한의 베프티즘 그랬어. 아, 그 요한이 했던 그 세리머니, 그걸 우리는 겪었어 그랬어. 근데 여기까지는 보니까 이 사람들 무엇은 없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 드렸단 말은 없어 지금. 그런 생각만 가졌어. 바꿀 생각만. 여기까지지. 그러자 4절에 뭐라게? 바울이 바로 잡아줘. 요한이 그런 세리머니를 할 때 했던 말이 뭐이냐? 끝에 뭐라고 한다겠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찌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집어넣는 세리머니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마지막 바울이 했던 요 말을 이행 안 했다면 이 순간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 자, 이 이후로 받고 지옥 면제를 받았겠죠. 알겠어요? 이 말은 결국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누구 그냥 데려다가 물 가지고 뭔 세리머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뭐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말 하려고. 그 쬐까는 애들 데려다가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아세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뭐가 좀 될까라고 그 보듬고 가는 그 아이 엄마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식을 지금 지옥으로 제쳐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어쩌겠어요. 아, 나 옛날에 다 했어 라고 주장하면서 안 받아들여. 왜? 그 이상한 세리머니 역사가 있으니까. 뭐 그 아이 엄마는 그 아이한테 몹쓸 짓 한 거잖아요. 그런 짓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아유, 기가 막힌 일이 나왔어. 이제 온 백성이 이렇게 집어 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를 받을 때 누구도 예수님께서도 그 넣어지는 물에 집어 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를 받으셨다. 요한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아까 요한이 행했던 그런 물속에 집어넣는 세리머니는 다 뭘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기가 리펜트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도 모르시고.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아, 없는데 어째요? 이 세리머니를 했다는 거. 근데 이 세리머니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했던 세리머니요. 그 말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1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1절. 자, 여러분 어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이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요? 물속에 눕혀졌다가 딱 일으켜진 순간 하늘에서 싹 내려와. 스피릿 하나님이 내려왔어. 몸의 형태로 사람들이 다 보여 지금. 그나마 또 위에서 막 말이 들려. 그분, 그 양반 선이라 불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 진짜 신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맞구나. 바로 이걸 증명해 보이고자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리머니. 누가 받으신 것은?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장 31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파랗게 해놓은 글씨,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어찌해야 되니까? 드러나야 함으로, 영어로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대절이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한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이다 란 사실이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쨌다고 지금 뒤에
내가 웹타이즈 했노라. 그분을 물에 집어넣는 그런 의식을 행했노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 거기 요한 고백.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는 세리머니를 했다고 나오네요.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뭐 여러분, 아하, 물에 집어넣어지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세리머니구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물에 집어넣었던 것은 뭘 확인시키고자, 마음을 바꿨다, 리펜트 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한 증명식. 예수를 집어넣었던 그런 세리머니를 한 이유는 뭐요? 하나님임을 증명해주는 증명식.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 받고 나서 물에 집어넣어지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 세리머니를. 뭐 이건 또 뭘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 됐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물에다 집어넣는 건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왜 이런 물에 집어넣어지는 이런 세리머니를 받았는가? 이거 이해되시죠? 뭐 다른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냥 거기 적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어. 웹타이즈 됐어. 그 말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처럼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이 됐고, 그 말은 27절처럼 전부 다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다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웹타이즈도 집어넣어진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거기 집어넣어진 이 말이 그냥 어떤 번역본 보면 뭐라고 침례 받은 해줬고, 어떤 보면 세례 받은 이래졌단 말이에요. 침례 세례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제발. 뭐 우리를 말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같은 성령, 같은 영 하나님을 통해서 한 몸 안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집어 넣으신 거라고.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그때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함께 살아주시고, 결국은 집어넣어졌다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집어넣었다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합쳐졌다. 쇠붙이를 펄펄 끓는 용광물 속에 딱 넣으면 거기에 그 쇳물이 놈하고 딱 녹아서 하나가 되버려. 그러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말은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됐다. 그 죽으심이 내 죽음, 그 묻히심이 나의 묻힘, 그 일어나심이 앞으로 확실히 보장된 나의 일어남. 이렇게. 그때 우리는 로마서 6장 3, 4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째졌다 우리가. 편하게 해석해 보세요. 웹타이즈들을. 침례 받은, 세례 받은 이렇게 왈가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우리, 여러분과 저요. 집어넣어졌다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안으로 집어넣어진 거라고? 죽음 안으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뭐요? 내 죽음이 된 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그리고 4절처럼 그 죽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져 가지고 묻혔다고. 우리도 다 옛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것은 나중에 일으켜 진단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행위들이요. 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거, 이건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어째요? 이걸 이랬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공개하고 싶어. 여러 사람한테 확인해 주고 싶어.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그럴 때 하는 세리머니가 뭐예요? 물에 딱 집어넣죠. 왜? 아까 그리스도 안에 넣어진 건 안 보였으니까 보이게끔 해줘. 집어넣어져가지고 눕혀져. 딱 묻혀.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런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마음속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 말은 나는 확실히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혼의 구원 받았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의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어진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옛날에 막 요한이 했던 그런 것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8장 35, 38절 보면 한번 말했죠? 지난 주간에도. 사도행전 8장 37절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고 다른 번역본에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우리 크리스천들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받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받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거기에 그 빌립이란 사람하고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그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한테 물어보잖아요. 저기 물 있네요, 저. 근데 그 물에 집어넣어지는 어떤 세리머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질문하니까 37절에 뭐라게? 어떻게 할 수 있다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세리머니다. 이해하겠어요? 라고 해주니까 딱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신 하나님, Son God, God Son, 이걸 믿소. 그리고 나서 38절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째요? 내려가서 그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하게 나와요? 그러면 요 물로 하는 요런 세리머니는 언제 하는 거다? 구원 받은 후에 하는 겁니다.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이 행했던 그런 세리머니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비교 그래놨어요. 그 비교 보면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 번역본들 보면 뭐라고 적어졌어? 없음, 없음, 없음. 또 어떤 것은 뭐 어떤 사본들에는 뭐 이렇게 되기, 여러 거 적어졌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집어넣어진 사람이 물에 집어넣어지는 세리머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유일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뭐요? 37절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살짝 누군가가 못된 놈이 빼버리면, 아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끌어다가, 그 요한이 행했던 그 세리머니 끌어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 여러 거 말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잖아요. 그놈을
지적할 수 없겠잖아요. 뭐 그놈하고 관계된 놈들이 빼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겠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여러분들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 세리머니, 이건 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잖아요. 그게 일이고 행이요. 그것이. 알겠어요?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 세리머니 자체가 행위라니까? 뭐 그걸 해놓고 구원받았다 해버리면 지지일이 말은 뭐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로 안 받는다고? 행위로 안 받는다고 하면서 또 그런 짓 해놓고 구원받았다 해버리면 이게 맞는 말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그들이 뭐라 해놓고 지그들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놓고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면서 애써서 웹타이즈나 웹티즘을 지금 침례란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걸 써서 말하면 또, 침례? 저 이상한 사람들인데? 여러 것도 생각하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자, 거기 봅시다. 참고 3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구원하실 때 뭘로 한 거 아니라고? 행위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지옥 안 가게 만들어준 거 아니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 들였을 뿐이라고. 그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둘째 줄에 보니까 언제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가 행해졌다요? 앞에 뭐 하고 나서? 믿고. 이제 앞으로 물에 집어넣어지는 세리머니는 뭔만 생각하세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리머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까 역사상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단회적인 사건인 그 요한이 물에 집어넣었던 그런 세리머니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1도 끌어다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8절도 고린도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더니 둘째 줄 끝에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그 순서 보세요. 어째요?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먼저 들었어. 두 번째째요? 믿었어. 받아들였어. 예수를 주여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 세리머니를. 알겠어요? 뭐 여기 나온 이 웹타이즈는 전부 다 누가 하는 웹타이즈요? 크리스천들의 웹타이즈. 알겠어요? 그리고 이건 물하고 관계 있는 거. 아까 물하고 관계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거나 불 속에 집어넣는 건 하나님만 하셔요. 다음에도 한번 말하겠지만 참고 4번은 거기 표현만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특히 47절 끝에 어디에 던져지는 거,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 말은 불에 집어넣어지는 것, 이 말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거기 to be cast into hellfire 그랬죠? 다른 말로 to be baptized into hellfire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불심판이구나. 알겠어요? 불에 집어넣어지는 거. 49절 맨 끝에 보니까 불에 절여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김장할 때 배추 절이지요? 그러듯이 푹 담그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자시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어쩐다고?
던져진다고. 말은 불에 집어넣어진다고.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안 믿은 사람들. 계시록 20장 10절, 14에서 15절 이런 부분도 다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집어넣어지는데, 거기에 그 세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는데,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그런 불단락에서는 안 되겠다고. 근데 그때 불이 숯불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고 뭐라고요? 유황불이라고. 황불. 유황과 불이 아니라 뭐요? 유황불. 이렇게. 그런 불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어쨌습니까? 자, 여기로 마칩니다. 이 집어넣어지는 의식, 그 중에서 특히 물에 집어넣어지는 거. 기억나죠? 앞으로 물에 집어넣어지는 거, 물 가지고 하는 그런 뱀티즘, 흔히들 말하는 세례나 침례, 이건 우리 신약시대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물에 집어넣어진 사례가 성경에 있대요? 오케이, 있다. 어디에? 2000년 전에 요한이 했던 그런 거. 근데 그것은 전혀 지금 행하는 그런 의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때는 뭐 하기 전에,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세리머니에 불과했다. 알겠죠? 근데 그 세리머니를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건 뭘 공개하기 위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공개하기 위해서. 정리되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했던 말, 흔히 쓰는 회개, 회심, 이거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럴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아까도 흔히 쓰는 말로 뭐든지 끊고 와야 구원받소. 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알겠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 회심의 뜻이다. 제발, 그 한자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근데 이걸 한 100여 년 이상 써왔잖아요. 써왔으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늘 써왔던 사람들 내 말 들으면서 어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있었죠. 그만큼 무서워, 고정관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